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믿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실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인데,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펄 벌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이제 부지런히 자기가 저축했던 것을 먹고 사는, 그래서 부지런함을 대표하는 것인 거에 반해 배짱이는 정반대로 여름 내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띵가띵가 기타를 치며 놀다가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가호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이제 구걸하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의 대명사이고 배짱이는 놀고 먹는 게으름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딱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름지기 사람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라는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짱이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가 굉장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배짱이가 여름 내내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까닭은 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배짱이가 자기 자손을 잇는 방법은 계속해서 울어서 암컷과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암컷들에게 노래를 계속 불러서 자기를 잘 보임으로써 더 많은 알을 낳게 하는 것이 이 배짱이가 교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배짱이가 물론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교미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다른 포식동물들에게 자기의 위치가 노출됨으로써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배짱이가 여름 내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짝짓기 위함이기도 물론 하지만 굉장히 이 배짱이에게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부지런함을 대표하는 이 개미 역시 전체로 보면 자기 군락에서 3분의 1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교대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할 때 3분의 2는 쉬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 교대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표하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사실 배짱이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도 스스로도 생각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야말로 바른 영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짓 영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가짜였고 허상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영성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성, 다윗의 영성, 나의 영성이라고 아주 진부하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성,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영성가인데요. 부부학교, 부모학교, 행복한 결혼학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등등등 우리가 정말 많이 읽었던 책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게리 토마스가. 근데 이 게리 토마스가 자기가 신학교 다녔을 때, 즉 신학생이었을 때 경험을 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성,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가 신학생이었을 때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 뭐가 있었냐면 포르노 잡지가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을 지나들 때마다 그 포르노 잡지를 보고 싶은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룩한 신학생답게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 편의점을 드나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의점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포르노 잡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뿌리쳤고 그 유혹을 뿌리쳤고 그 유혹을 이겨낸 자기 스스로를 아주 대견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죄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죄와 직접 싸워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피해서 도망을 간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게리 토마스에게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냐면, 설령 자기가 그 편의점을 가지 않아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낸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자기의라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죄와 유혹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나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스스로 애쓰고 노력했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인데, 그런데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나 자체라는 사람이 그 기준이 되었구나라는 자신의 교만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민감하게 세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룩은, 영성은 죄를 짓는 그 행동 자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의 뿌리는 어떤 규범이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는 것,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이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자기의 죄와 비행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또 자신의 충직이었던 이 신하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회피하면서 구중궁궐에 파묻혀 여느 때처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 회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딱 걸린 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인간의 구원도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만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편 51편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만큼 지금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진실되게 해보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왕이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이미 그 속은 썩을 대로 다 썩어버렸고 죄의 영향력이 온 몸과 온 영혼으로 퍼진 것을 절감했던 이 다윗은, 이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살피면서 오직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고 통회,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기가 막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은 늘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개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신뢰했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은혜 받을 때나 아니면 또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펴져서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늘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면서까지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까지도 했고 후에 왕이 되어서도 사울 집안에 복수했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시 환원시켜 주었을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양과 소가 많았고 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암양 새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것은 너무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었던 이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울며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자기는 골리앗에 갈 때도 맨몸으로 돌멩이만 들고 갔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없다 생각했기에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죄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런데 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함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었다라면 죄를 지은 그 다음에라도 괴로워서 잠을 못 잤어야 하는데, 괴로워서 잠 못 자고 발버둥 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구중궁궐에서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 지금 다윗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게 잘못되어서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저 시편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는 정한 모습이라고는 아예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한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때 나타나셨어요. 지금처럼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때가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이 사울 왕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행여나 자기에게도 일어날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참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전 신앙의 체제는 여러분 제사라는 것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사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이 밧세바 사건이 오기까지 이미 여러 가지 크고 굵은 사건들을 통해 그의 인간 됨됨이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박살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의 영성이 한층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것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의 도덕이었고 자신의 인격적인 기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만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이 사건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입니다. 아까 그 게리 토마스가 유혹을 피할 수 있었기에 승리감에 도취되는 또 다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고백하고 지금 똑같은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선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거룩, 경건한 삶,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움으로써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욕구를 변합시킬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모님의 기도와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8년 전, 7년 전, 8년 전 정도 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정자동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새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말고 그 전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 내외분이 신년 할애회에서 이제 인사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먼저 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시고 이어 그 사모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 말씀이 얼마나 제게 진한 감동으로 제 귓전을 울렸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죄성이 생각날 때 이 사모님의 일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에 이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남편인 그 목사님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다, 두렵다, 참 떨린다. 특히 앞서 사역하셨던 분이 워낙 큰 존재이셨고 또 워낙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떠나가시는 그 다음의 자리를 이어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라고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소리잖아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제게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것처럼 이 사모님도 역시 하나님께 이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의 부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단어 앞에 갑절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 거야. 다 줄게. 네가 나를 갑절로 더 사랑한다면 네가 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의 상황에 놓여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는 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게 큰 깨달음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대신에, 불안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평강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이 고백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정말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날마다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영성을 갖게 되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